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원문으로 보십니다. 시작. 파텔 헤몬 토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텔레마스 포스 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이에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프루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호티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헤 두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의역된 부분으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셨으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 한번 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나도 그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인지 알고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과 저의 복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길 원하십니까? 별로 안 원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핵심은 그겁니다. 너는 복이 되어랍니다. 떠나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떠나는 것도 중요하고 너 내 말 잘 들어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시고자 하고 싶은 가장 핵심은 너는 뭐가 되라? 복이 되라는 거야. 물론 너 떠나야 돼. 아니면 너 내 말 잘 들어. 너 내 말 순종해야 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복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이 왜 복이 되라고 할까요? 복이 되라.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자, 복이 되어라 라고 말씀, 명령으로 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되어야 된다. 너는 복이 되라.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3절 말씀이죠. 너를 축복한 자에게. 자, 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복이 되면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라고 하십니다. 뭐가 되면? 복이 되어지는.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볼까요? 축복은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축복은 높은 자가 합니까? 낮은 자가 합니까? 높은 자가 해주는 겁니다. 빌어주는 거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이 신하에게, 제사장이 백성에게 빌어주는 거예요. 높은 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성경대로 너를 축복한다 그러면은 아브라함보다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보다 높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보다 높은 사람이 아브라함아 내가 널 축복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다시 축복해 줄까요?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되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저주도 마찬가지도. 축복이든지 저주든지 위에 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보다 높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제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축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왕이 신하에게 해주고 제사장이 백성에게 해주고. 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되라고 했을까요? 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데 왜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하실까? 이게 중요하죠.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너 저주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 만약에 어떤 중학생이 제 아들에게 막 소위 말하는 삥 뜯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지나가다가 누가 봤을까요? 제가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놔두고 그냥 가요? 아니겠죠. 내 아들에게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인 내가 가만히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이놈들 하면서 같이 매를 맞든지 그렇겠죠. 그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저주라면 하나님이 야 내가 네 편 서서 내가 축복해주고 내가 저주해줄게.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궁금해서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을 축복해주면 누가 축복해준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오히려 축복해주겠대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그 사람을 저주하겠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해가 되시? 지금 제가 뭘 물어보신지 이해가 되실까요? 왜 제 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아버지인 내가 가만히 있겠냐 이거예요. 아들이 좋은 일 당하면 제가 가만히 있겠냐 이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이 기뻐서 해주겠냐 이거예요. 제가 뭘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걸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야. 왜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지금 보는 관점에서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 이해가 되실까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축복하면 내가 해줄게. 내가 그 사람을 더 축복해줄게.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을 오히려 더 줘줄게. 왜요?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넌 내 것이니까. 하나님보다 더 든든한 백이 있을까요? 여러분 돈이 더 백이죠. 정치인들이 여러분 백이신가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가 그 백을 못 누릴까요? 복이 안 됐으니까. 아브라함은 뭐가 되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되어야 돼. 너는 복이 되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무조건 네 편 할게. 그러면 그 전제 조건이 안 되면요. 복이 안 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말을 한 대로 이룰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왜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병을 고치고 기적을 보여주고 태양을 멈추고 문둥병을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니까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말 한 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한 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 자체가 뭐예요? 쓰고 능력이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병을 고치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병 고치는 것도 귀신도 하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인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룰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면 사람이 축복을 한다고 해서 축복을 받을까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내가 여러분에게 올해
겁나게 부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면 여러분 부자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돼요? 왜 안 될까요? 저는 그 말을 책임질 수도 없고 내 말대로 되지도 않아. 그죠? 그러면 거꾸로 제가 여러분에게 올해는 겁나게 힘드십시오. 힘들기를 저주합니다 하면 여러분 저주 돼야 안 돼요? 근데 그건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축복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축복을 받고 제가 저주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저주를 받는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 말에는 아무런 힘도 없어요. 제 말에는 아무런 권세도 없어요. 왜요? 말한 대로 이룰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잘 생각해 보시죠. 자,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되라 해서 아브라함이 복이 딱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누군가에게 축복을 해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의 말대로 돼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아브라함의 말대로 되는 거죠. 왜요? 누가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인면 한번 볼까요? 원고 유인면 한번 보십시오. 이 페이지 마지막 보면 그래서 이 생각을 뒤집었어요. 자, 사람이 제가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 있다 없다? 아브라함보다 그 시대에 물론 지위적으로 권세적으로 높은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의 관점에서 아브라함보다 높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브라함보다 높은 사람은 없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브라함보다 가까운 사람이 있을 수 있겠냐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축복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멜기세덱밖에 없어요. 멜기세덱밖에 없어요. 축복할 사람은. 그러면 이 말은 의미가 없잖아요. 아브라함을 축복할 사람도 없고 저주할 사람도 없는데 내가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 그러면 이 말은 의미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브라함을 축복할 사람이 없는데 그럼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겠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저주할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도 저주도 하지 않겠다는 거죠.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걸 뒤집었어요. 뒤집어서 네가 축복을 하면 누가 해주겠다? 내가 해주겠다. 아브라함이 가서 이삭아 네가 진짜 거부가 될지라고 축복했어. 그럼 누가 책임져줘야 돼?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죠? 아브라함이 야 너 아말렉 너 진짜 못됐네. 너 벌 좀 받아. 그럼 누가 책임져 주겠다? 아브라함의 말은 누가 책임져 준다? 왜요? 아브라함이 뭐가 됐어요? 복이 된 거예요. 그 복이 뭐예요? 다시 전제 조건으로 갔죠. 복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자체가 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누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가끔 이제 구정도 오고 그러면 목사님들 그렇게 해요. 축복기도 축복을 많이 해주라고요. 축복을 많이 빌어주래요. 아이들 향해서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래요. 많이 해주긴 해주는데 돼야 안 돼요. 올해는 반에서 꼭 1등하고 진짜 너는 좋은 일만 했고 너는 진짜 잘 될 거야. 내가 너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했는데 맨날 사고만 치고 맨날 꼴뚜만 하고 말대로 돼야 안 돼요. 왜요? 왜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내 말에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권세도 없어. 그런데 내가 복이 됐어. 곧 뭐가 됐다? 어떻게 됐다?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가 됐어. 그러면 내가 말한 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누가 책임져요? 이게 복인 거죠. 그래서 저는 12장 3절의 이 말씀 너를 축복한 자에게 이것은 나를 축복할 사람이 지금 없어. 아브라함을 향해 축복할 사람이 없는데 너를 축복한 사람 내가 축복해 줄게. 그러면 조금 더 냉정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아무도 축복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축복할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이걸 뒤집어서 아브라함아 네가 누구든지 축복해주면 네 말에 누가 책임져 준다? 그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사람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하는 대상이 아브라함의 상대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말을 하면 누가 책임을 져준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 그 이유는 뭐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뭐가 됐다? 하나가 됐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니까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책임져 줄게.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 되시고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내가 말한 것에 아무런 효과도 없어. 오늘 하나님 진짜 축복의 하나가 되어서 축복합니다 했는데 축복은 고사하고 맨날 쪼들리고 있어.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 갔습니까? 이러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그 축복해 준 사람에게 신뢰가 갈까요? 안 갈까요?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말한 대로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한 대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야, 네가 축복하면 내가 축복해 줄게. 네가 저주를 하면 내가 저주를 해줄게. 네 말한 대로 내가 해줄게.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뭐가 되어져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예요? 너는 뭐가 되라? 복이 되라. 그 복이 되라는 말은 의미적으로 보면 너는 나와 하나가 되어져라. 쉽게 또 말하면 너는 뭐가 되어져라?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마음에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보는 믿음은 존재예요. 너 자체가 믿음이고 자체가 복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뭐가 되라? 믿음이 되라고 해요. 하나님 제가 진짜로 믿습니다. 이 믿음 말고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거 말고 존재 자체가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의 말에 책임을 져주시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축복을 빌어주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저주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능력이 어디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을 빌어줬는데 여러분이 잘 됐어요. 진짜로 모든 일이 다 잘 됐어요. 그럼 저한테 감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면 은혜를 그시죠?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축복 기도를 우리 신년 됐으니까 축복 성에도 막 가고 그러죠. 여러분 갔을 때 헌금 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저도 없는 돈에 많이 해봤습니다. 왜요? 1년 동안 복 한번 받아보려고. 없는 돈 진짜 빚내 갖고라도 헌금 해봤어요. 왜요? 많이 하면 복을 많이 받는데 근데 복은요 빚쟁이 돼갖고 있었는데 제가 말했는데 여러분에게 복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있을까요? 여러분은 뭐하고 있을까요? 가만히 나 복 많이 받았어. 작년에 그 목사가 축복해줬는데 진짜로 복을 많이 받아서 에이 나만 배부르고 있어야지. 이 사람은 은혜를 아는 걸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죠. 예, 그거예요. 저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뭔지를 진짜 복이 뭔지 알아야 된다고요.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진짜 복은 뭐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근데 이걸 복이라고 여길까요? 안 여길까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라고 말하는 그 말을 그다지 복이라고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관점, 지금 진리시대의 관점에서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하나 되어지는 것.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어진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진 것. 쉽게 말해서 우리 지난번에 누구 이야기했죠? 아브라함의 손자가 누구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누구죠? 그 다음에 야곱이 무슨 이름이 바뀌었죠? 무슨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되어져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이 되어져서 다스리는 자. 그 말이 뭔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야곱이 뭐가 되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뭐라고 했어요?
너를 축복한 자에게 복을 누르고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기 원한다라고 이삭도 기도해줘요. 그 말이 뭔 말일까요? 너 하나님 돼서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되어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를 하나님이 네 말에 책임져 주기를 기도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하나가 되어줄 수가 없어요. 함께 하겠다고는 약속은 있지만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하나가 안 돼요. 왜요? 왜 안 될까요? 아브라함의 시대는 그림자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자 시대의 예표이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 사전적인 뜻은 축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약속이에요. 사전적으로는 바라크라는 말 자체가 축복의 말도 있는데 의미적으로 본다면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면 약속이 있으면 약속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약속은 어겨도 되는 건가요? 약속은 깨기 위해서 있는 건가요? 약속은 이행이 돼야 돼요. 약속은 실행이 되어져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실현인 존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이죠. 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말은 약속이지만 실제로 이루어진 존재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런데 그 예수가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로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내가 아브라함의 약속이 실현된 사람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아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약속이 실현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나다. 아브라함은 무슨 약속을 받았어요? 너 복이 되라 명령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너와 하나가 되어줄게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아브라함은 하나가 못 돼. 왜요?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안 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약속이 실현되려면 언제 실현돼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실현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사도 바울, 예수가 되고 그 다음에 물론 제자도 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서 그 잔재 자체가 아들이 되어버린 상태가 되어진 거죠. 자,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이 되어져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빌어줘. 제가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저주하고 다닐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자식에게 저주를 하고 다니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했죠? 발람이 그거 한번 해보려고 했죠. 발람이 돈 좀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 한번 해보려고 했어.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막아버렸죠.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축복의 말이 나타나시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말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돼야 돼요? 이루어지기를, 성취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을 책임져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이 뭐였다고요? 너는 뭐가 되라? 너는 복이 되라. 너는 복이 되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있었던 것은 왜 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1절에 말하죠.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하면 조건일 수 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떠나긴 떠났는데 어떻게 떠났을까요? 나 그냥 올해나 떠나봐야지 하고 떠나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냥 떠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떠나면 멍멍이 고생입니다. 그냥 떠나면 안 됩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떠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야 돼요. 나 올해는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해봐야지. 혼자 마음먹으면 며칠 갈까요?
3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면요. 조금 더 하겠죠. 일단 떠날 때는 누구 말을 듣고 떠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야 돼요. 그러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다고 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떠나면 될까요? 여기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면 될까요? 이거 떠나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근원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존재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리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아브라함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존재성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디예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너 존재 자체를 어떻게 할까요? 부인하라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을 좀 부인해버려라. 좀 추우신가요? 그러면 제 위로 올려주세요. 뜨겁습니다. 올려주시고 밑에도 살짝만 열어주세요. 제일 밑에. 네. 아브라함 될 수 있던 곳. 아브라함이 될 수 있던 곳이 어디예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 갈대아인의 우르. 여기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셨을 때 떠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복이 되실 수 있던 거예요. 말씀을 들은 자는 어떻게 돼요? 떠나야 돼요. 말씀을 들은 자는 떠나야 돼요. 거꾸로 말하면요. 떠나고 싶어도 말씀을 못 들으면 떠날 수 있을까요? 못 떠나요. 말씀을 들었으면 떠나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듣지 못하면 떠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라고 바울이 말하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태가 어딜까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야 너는 유대교에 있다가 너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가 너를 택했어. 그걸 의미할까요? 그럼 바울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지금 현 세대에 있으면 될까요? 이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없으면 안 되네요. 없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믿는 자는 모든 자가 돼야 돼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이면 돼. 예수도 한 사람이면 돼. 우리가 거기만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뭐가 돼야 될까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가 돼야 되고 모든 사람이 바울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 있어, 예수는 거기 있으면 우리는 여기서 박수만 쳐주고 이러고 있으면 정말 구원은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태는 뭐예요? 바울의 근원이에요.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의 근원이 어디예요? 물론 엄마 뱃속이기도 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그 앞에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택했다라고 말하기 바로 그 전에 어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유대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유대교.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볼까요? 제가 찾아서 보겠습니다. 다른 때는 다 문맥을 봐라 이것저것 다 봐라 말하면서 꼭 여기는 문맥을 안 보고 그냥 엄마 뱃속에서 나는 택함 입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1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다. 그런데 그러면 거기가 어디예요? 유대교가 바울의 근원이에요. 사울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유대교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의 믿음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엄마 뱃속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유대교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믿음되게 하는 뿌리가 어디 있어요? 저기 큰 교회 있죠. 여러분의 믿음, 내 믿음은 이거야 라고 딱 정해진 근원이 어디 있어요?
장로교이신가요? 기아성이신가요? 사울의 믿음의 근원은 어디예요? 유대교예요. 유대교. 그럼 하나님께서 유대교에서 뽑아내버렸다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뽑아서 누구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스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유대교에서 분리시킨 것을 두고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냈어요. 말씀 듣고 나왔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유대교에서 분리되어서 나왔어요. 자,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관, 여러분의 가치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어디에 근원을 두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죠. 아브라함은 뭘 듣고 떠났어요? 말씀을 듣고 떠났어요. 사울은요, 그리스도의 임하심으로 유대교를 떠났어요. 그리스도가 안 왔다면, 그리스도를 못 만났다면 유대교에서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사울이 그리스도를 안 만났으면 절대로 유대교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 거꾸로 말하면 지금 있는 유대교, 사울 당시의 유대교인들은 왜 안 나왔을까요? 그리스도를 영접을 못했어. 바울이 가서 야,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었고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가 됐어. 정신 이상해. 유대교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그 유대교인들이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예요? 바울이 정신없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아니야, 그게 내가 맞다니까. 말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들어. 안 들으니까 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올까요? 못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떠나니까 뭐가 됐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사람, 곧 복이 되었어요. 사울은 유대교에서 떠나니까 뭐가 되어버렸을까요? 네, 바울이 됐어요. 그게 뭔 말이에요? 다시 의미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 버렸어요. 자,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 너와 하나 되어지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 약속은 실현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 약속의 실현이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예수부터 시작해요. 그리스도와 육체가 하나가 되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있었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사도 바울이 그 선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유대교에서 나왔을 때 나오는데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되면 거기를 못 넘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쉽게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못 바꿔요. 나를 나대게 하는 것에서 떠나는 것, 이게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요? 나를 나되게 해서 나 되게 하는 것에서 떠나는 것은 나를 죽는 거예요. 또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전체를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왜요? 확실한 보장이 뭔가 있어야 돼. 확실한 뭔가가 있어야 이걸 버리고 나올 건데 이걸 몰라.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지.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알아. 그러니까 다른 강의, 다른 설교 그다지 안 들어도 돼.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이 말도 들었다 저 말도 듣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다고 해요. 물론 많은 걸 들어보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릴 만큼 새로운 것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발견했냐 이거예요. 발견 못하면 버릴 수 있다 없다? 못 버린다.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 못하면 가지고 있던 내 믿음 이거 못 버립니다. 내 믿음 못 버리면 그리스도 못 들어옵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우리 믿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떠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서는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육체의 본성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서 여러분들에게 했던 거기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안 새겨지면 쉽게 말해서 이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으면 못 버려요. 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신앙관,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내가 알고 있는 믿음, 내가 알고 있는 이 이걸 신앙관에 대해서 대체할 게 없으면 못 버려요. 그런데 이걸 못 버리면 새로운 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냥 사울로 쭉 유대교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왜 유대교를 향해서 가슴 아파하고 마음 아파했을까요? 알거든요. 새로운 거 딱 들어보니까 여기가 진짜 뭐예요? 사단의 회구나. 이게 진짜 깝깝한 사람들이구나. 이걸 바울은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여러분과 저는 떠날 수 있을까요?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던 그 믿음에서 떠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믿고 있었던 믿음에서 떠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죠. 사울은 자기가 믿고 있던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던 그 실제의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유대교에서 잘 믿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를 떠나왔기 때문에. 근데 유대교를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뭘 들었어요? 말씀. 사울은 누가 왔어요? 그러면 떠날 수 있으려면 아브라함의 시대에 때는 뭘 들었어야 돼요? 말씀을 들었어야 돼요. 지금은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그리스도를 어떤 형체를 가진 그런 분으로 생각하시면 조금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바울을 떠나겠던 그 그리스도. 실상 같은 분이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믿음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떠났을 때 뭐가 된다? 복이 된다.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뭐가 된다고 그랬죠? 복이 되는 것. 자,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되어지는 것. 내가 복이 되지면 내 말에 누가 책임을 져줍니까?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내 말은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그래서 가끔 아이들도 말 안 듣죠. 왜요? 아무런 힘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의 입술이어서 여러분의 말에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면 하나님과 함께 되는 복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위대한 복이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이 복을 놔둬버렸어.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건강 좀 주세요. 하나님 자녀 좀 잘 되어주세요. 하나님 저 어디 목사가 나 손 안수기도 좀 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갈대오를 떠나고 내가 유대교를 떠나서 내가 복이 되어지는 것은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스스로가 복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네가 말하고 내가 책임져 줄게. 이런 위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